내 오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애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애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말씀 주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만이 육체가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는 것은 한 육체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마르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족하였고 미련하고 부족한 이 종을 정말 한 1년 정도 이곳에 와서 말씀 선포했습니다. 나는 울어야 할 때라. 그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이 계단에 섰습니다. 여기에서 서니까 내 고향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마 이곳에 와서도 제가 4-5번을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감사도 있고 고난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자기 본인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렇지 50년 대는 정말 너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59년도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나도 가난했고 그때 아침에 죽 먹고 학교에 가던 그런 세월이었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충주 병설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병설 고등학교에 나오면 국민학교 들어갈 국민학교 선생님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서 2명씩 충주시 저희가 살던 곳이 중원군입니다. 중원군. 그래 중원군과 충주시면은 학교가 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학교에 2명씩 선발돼서 그것도 이제 시험을 봐야 합격을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60년도 3월 23일 날 졸업하고 4월 1일 날 나머지 쌀은 가문의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 어렵고 내 가슴이 한이 맺혔습니다. 나도 밥 하루 3그릇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악을 물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고 지금도 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 부족한 종을 철없는 이 종을 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이 계단에 세우시기까지는 하나님의 그 보살핌과 저는 가정에서도 요즘 1시간 이상 가정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길게는 1시간 반, 어떨 때는 성령의 애침을 받을 때는 2시간 이상 합니다.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혼자 졸기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음보가 때에 따라서는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만큼은 정말 들어본 사람만 알지 듣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얼음 속에서 피눈물 나는 그 얼음 속에서도 살아온 것은 오직 주님이 성령이 말씀이 인도하였기에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고향이 충청북도 중원군 엄정면 농강리 601번지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60년대, 50년대 재치문답, KBS에서 재치문답 양주동 박사님, 한국능 박사님 그 6분 나오는데 다른 분은 이름은 모르겠는데 양주동 박사님하고 한국능 박사님은 알아. 그런데 한양대학교 양주동 박사님은 우리나라 국문학자 1인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주동 박사님 밑에서 거기서 계셨던 저희 집안 형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대학교 교수에다가 정년퇴직을 하셔서 80이 훨씬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살던 집이 12대문이라는 걸 몇 달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작년에 알았습니다. 12대문, 아우나칸. 말이 12대문이고 아우나칸이면 어마어마한 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안이 망하려니까 국민학교 졸업받고 사람 가문의 머슴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저 어려서 시골에서 그 방앗간, 방앗간을 한 거 그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형님하고 이 코를 맞잡고 발동기 돌린 거 이거 형님하고 장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볼 것 같으면 그 12대문 그 속에서 땅이 그 앞에 너무나도 넓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잘 사던 집안에서 정말 잘 사는 것도 뭐 3대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3대 됐더니 그 말이 맞습니다. 아버지 때 그냥 완전히 망한 겁니다. 아버지는 일을 안 하십니다. 양반 저는 양반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때거리가 없어도 일을 안 하시고 그저 아버님은 여름에 등골잠새 무엇이 적삼해서 부채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옛날에 그 파랑새 진달래 그거나 할지 그거나 피우시고 그러시고 일을 서울서 일을 생전 안 하시는 분입니다. 미안하지만 흑석동에서 제가 50년을 살았고 우유배달을 35년을 했습니다. 그 가정은 너무나도 길고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서 그 10월 초하루는 10월 1일서부터 보름까지 시향을 다닙니다. 아버님이 서울서 지금은 지하철이 있지만 여주 이천 세종대왕 거기까지 시향을 지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자식은 힘들게 우유 배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버지는 일이라는 걸 모르십니다. 안 했습니다. 그걸 볼 적에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부족한 종을 이 재단에 세우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목회자님이 암 투명 중에 있었습니다. 나의 아픔이 가족들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아픔이 교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아픔이 주님, 나의 고통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목회자가 암투명 중인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왜? 부족하기 때문에. 잘났다고? 아니야. 재산 많다고? 아니야.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고 자신이 먼저 변화되지 않고는 이 나라도 세계도 보험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가끔 가다가 예언의 은사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잘났고 훌륭했고
내놓으라는 교수님한테 이런 좋은 음성을 들려주면은 나라에 큰 보담이 될 텐데, 부족하고 우유 배달하는 우유 배달 아저씨한테 그런 걸 들려줄 때는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저는 부족합니다. 우유 배달할 적에 정말 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고 그 도취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유 배달할 적에 근데 편지를 가져왔는데 어떤 아가씨가 어떤 학생이 우유 배달하는데 우유 그 상자 안에다가 이런 편지를 놓고 갔습니다. 이것은 아저씨 안녕하세요. 전 그냥 중대부중 학생인데요. 우유를 먹는 것은 아니지만 아저씨를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열심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저씨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엄마께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어느 게 지산이라고요. 저도 기독교인인데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하네요. 아저씨를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힘들 때 아저씨를 보면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아저씨를 보면 저도 학생으로서 다시 정신 차리고 저의 일인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래요. 아저씨께서 아실는지 잘 모르지만요, 아저씨는 여러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얻고 기분 좋은 아저씨는 그런 분이세요. 아저씨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계속 기대할게요. 나중에 제가 잘하면요, 꼭 아저씨 직접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2006년 7월 22일 학생. 이것이 2006년도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제 오토바이 상자 안에다가 넣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위해서 이 학생이 이제 유튜브에 이걸 언젠가는 볼지 모르지만은 이 학생이 이 글씨가 이 사랑은 어떤 누구보다도 더 귀하고 귀중해. 왜? 이 학생을 놓고 저는 가끔 1년에 한두 번은 이 학생을 놓고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그러나 이 편지를 놓고선 기도합니다. 왜? 이 학생은 저는 잘 알지만 나는 그 학생을 모르고 그 어머니는 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군지 몰라.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 쓴 그 어린 순수한 어린 학생이 이 편지 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담임 선생님한테도 쓰는 것도 아니고 남 모르는 우유 배달하는 우유 아저씨한테 편지를 쓴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지 쓴 것을 보고서는 이 학생을 위해서 그 학생은 몰라지만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 앞으로 이 편지 쓴 만큼 사랑으로 그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편지 속에는 남모르는 이 편지 속에는 그 많은 사랑보다도 깊은 애정과 감사와 말씀이 나한테 좋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귀한 이것을 볼 적에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말 섭리가 기쁘신 것입니다. 제가 2015년도 아들내미가 처갓집이 양양입니다. 그래서 양양 갔다 오다가 오죽현을 들렸습니다. 그 오죽현을 들려서 한 바퀴 삥 돌고 신사임당 거기 그 그림도 있고 있더라고요. 거기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이제 그 커피숍이 있어서 커피 한 잔을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남 모르는 분이 서울서 오셨느니 그래서 서울서 왔다고요. 그랬더니 혹시 흑석동에 사시느니 그래서 흑석동에 산다고 옛날에 떡볶이 장사 하셨느니 떡볶이 장사 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 나한테서 떡볶이 사 먹던 학생이었어. 떡볶이 먹던 학생이 그 오죽한 거기 가서 만나서 정말 지금 이 서울대학교 산업대학교 교수더라고. 그런데 옛날에 그러니까 70년대, 60년대, 70년대 떡볶이 장사할 적에 내 가게 와서 떡볶이를 사 먹었는데 그러니까 한 40년이 넘었지. 4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떡볶이 장사할 적에 떡볶이 아저씨를 알아서 오죽해 거기 와서 만나는 걸 보고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때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이제 며느리 이제 결혼하기 전에 처갓집 가서 인사하고 이제 오는 중에 오죽해 와서 그런 광경을 바꿨습니다. 그런 걸 볼 적에 참 세상은 넓고도 좁고도 넓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 돈을 몇만 원 떼먹고 도망쳤더라면 거기서 멱살 잡혀서 저는 경찰서 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정말 어떻게 3, 40년 전에 떡볶이 사 먹은 건 그걸 아는 걸 볼 적에 정말 감사한 것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도 연세 대학원 나와서 수원 합신계약 나와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 3, 400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적에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내미 며느리 결혼식 날 아들 며느리 앉혀놓고서는 말했습니다. 나당 같은 선지자가 되라. 둘째, 정직, 양심, 성실하게 살아라. 셋째, 내 집에서 큰 소리가 대문 밖에 나가지 않게 하여라. 네 번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는 때를 굶지 않는다. 아들내미한테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내미도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우유배달했고 그 어려운 가정을 자기가 눈으로 봤고 자기도 우유를 빼달아서 도와줬고 한 것을 볼 적에 아버지가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데 아들이 갓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었고 부모의 행동이었고 가장이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자녀로서는 보이지 않는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그 가음과 부모의 그 섭리를 깨닫기에 지금도 아들내미는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청소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아들내미 하는 거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해. 저는 못해요. 그걸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골에서 저희 사는 집은 좀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오동나무 아시죠? 오동나무를 해서 요만해 가서는 잘라서 옛날에 화살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동나무를 3년을 비내면 오동나무 속이 꽉 찹니다. 처음에는 오동나무 속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때 3년을 비면 해. 그런데 그 이파리가 넓어요. 이렇게 동그란데 한 7, 80cm 돼요.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학생이 비가 오니까 그걸 띄서 그러니까 그 이파리 띈 데가 물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4년을 잘라내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님이 시집 갔을 적에 그 오동나무를 잘라서 그 오동나무도 그
목수하고 그 장사꾼이 와서 하는데 그는 아무나 자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가 있고 양이 있더라고요. 그 나무에도 양이 들어갈 때는 자르면 안 돼. 물기가 너무 많대. 그래서 음이 들어갈 때 그 오동나무 자르더라고요. 그건 모르는데 아버지께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알지.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오동나무를 자르다가 이제 목공소에서 해서 누님이 시집가실 적에 그거로다 장을 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걸 볼 적에 그 작은 거지만은 그 오동나무 하나가 정말 자라서 그것이 큰 아람들이가 돼가지고서는 그것을 잘라서 장을 만들 적에 그저 감사한 것뿐이 없어. 그래서 고난이 와도 감사, 얼음이 와도 감사, 한란이 와도 감사할 적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건 저는 느꼈고 제가 실현을 했고 하나님께서 언젠간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한 20분 기도 드려보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런 세심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거기서 저의 복음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저의 모든 것이 감정이, 음성이, 축복이 나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큰 소리로 은보가 기도 열심히 해. 그러면 괜찮을 텐데 작은 목소리라 주님 그거 들릴라 말라 그냥 세심한 목소리입니다. 그것을 볼 적에 하나님은 언제나 저 옆에 동행하시는 걸 저는 느낍니다.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어딜 가다가도 아니야 우리 주님이 가라 소리 안 했어. 가면 안 돼. 되돌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싸움이 나고 사탄이 나고 형제끼리 우리가 했는 건 나중에 며칠 만에 알았습니다. 그런 걸 볼 적에 하나님을 진정 바로 믿으면 바로 옳게 가면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내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정말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에 앞서야 됩니다. 아펜젤라 목사님께서는 배제 핵당을 세우셨고 이승만 박사는 그곳에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라 목사님께서는 목포 앞바다에 어부가 파도에 휩쓸려서 그 어부를 살리러 들어가셨다가 아펜젤라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펜젤라 목사님도 한국에 들어오셔서 15년 동안 선교 사업을 하시다가 그 아드님도 한국의 제2한경교 선교지에 거기에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은 복음을 처음에 우리나라에 실어진 것은 외국 분들의 선교사님들의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이 씨앗이 우리들에게 헛걸음이 되지 않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자로나 우르나 지치지 않고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삼위일체 떠나서는 하지도 말아야 되고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음성을 듣는 제자였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서 은먹이가 얼마나 자라나 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셨기에 이 부족한 종을 단위에 쉬시기까지 그 70여 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저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는 끝까지 내가 얼음이 있어도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복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안 가면 제자가 아닙니다. 그 길을 안 가면 성도들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우리는 성령, 우리는 말씀, 삼일째 떠나서는 할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합니다. 오직 그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미달이 돼서 그 미랄 속에서 가정에서부터 평강이, 가정에서부터 행복이, 가정에서부터 그 씨앗이 열매로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알을 낳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많은 것을 체험했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앞장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또 무엇을 하느냐, 어디를 가느냐, 어떨 땐 가지 말라고 그런 음성까지도 주십니다. 그걸 볼 적에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너무나도 그 사랑에 감사해서 정말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의 미를 거는 것은 우리의 저의 하나뿐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정신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순종치 않고 나의 생각, 나의 미움 아닙니다. 순종하고 복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앞장서서 이 세계가 복음화로, 말씀하러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일이도 김정은이도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삼천리 금수강산이 통일이 돼서 저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러시아를 통해서 모스크바까지, 모스크바에서 저 독일의 동베르린을 거쳐서 프랑스의 파리를 거쳐서 중국의 베이징을 거쳐서 북한의 평양을 거쳐서 서울로 와야 됩니다. 5,200만 국민이 아니라 7,800만 국민 모두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통일이 될 수 있고 남북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금강산 12,000봉이 그렇게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저희 살아생전에 저 금강산 12,000봉 올라가서 태극기 휘날리며 애국가 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날이 저희 살아생전에 오길 기도합니다. 왜?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정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니 이것이 감사가 아니고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이것이 진정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뿐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감사, 고난이 와도 감사, 환난이 와도 감사할 적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저를 보아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감사합니다.